오늘 두 가지 본문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본문, 두 본문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1장 4절과 9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본문입니다. 공통점 찾기입니다.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 구절입니다. 자, 아주 힘있게 읽으셨어요. 예. 자,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참 잘했습니다. 흩어짐입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제 공통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단어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죠. 성읍, 탑, 건설,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9절 넘어가서 또 보면 그 이름을 바벨,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셨다는 게 벌써 4절과 9절에서 두 번 나오잖아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명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제 뒤까지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흩어진다는 거, 흩어짐이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흩어진 이유,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1장 4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흩어짐인데 여기서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뭉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선교하는 것도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없이 우리끼리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흩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28절에 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생육하죠. 점점 많아지죠. 그럼 번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번성한 존재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가고 정복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가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야 되죠. 우리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나가서.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송까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파송하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의 섭리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셨죠, 강제로.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모여가지고 서로들 아주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니까 언어를 갈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별로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서 살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같은 언어들끼리 모이게 되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죠. 세상에 보면은 물론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언어별로들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전에는 단일 언어였는데 언어가 갈라지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아주 죄인의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장인데, 한 번 더 뭐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외운 방식이라고 바벨탑을 높이 이렇게 세우죠. 바벨탑을 하늘을 향해 높이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높이. 창세기 몇 장? 11장. 이해가 아직 안 되죠. 창세기 11장 이렇게 높이. 그래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높아지려 했던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후에 12장 가서 가라 할 때 순종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대조가 되는 거죠. 흩어지지 않으려는 무리들, 그 시대에 가라 하니까 흩어졌죠. 간 인물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있음을, 창세기 11장 뾰족한 거 보면 뭐가 생각난다? 바벨탑이 생각난다. 이제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이니까 흩어진다는 건 다수가 이제 넓게 퍼지는 건데, 여기서 한 사람이니까 흩어진다는 단어는 안 쓰지만 가라 하시죠. 가라. 고향에 머물러 있지 말라. 네가 지금 편하게 사는 그 삶에 머물러 있지 마라. 가야 된다. 그곳에서 정복해서 충만해져야 된다. 2절로 넘어갑니다.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룬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속에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다수는 그걸 거절을 하고 이 아브라함 같은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한 사람이 홀로 단신으로
떠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롯도 갔고, 그 나이는 75세였고 아내와 그 집안의 사람들, 또 거기에 종들까지, 모은 소유들, 그럼 짐승들, 이게 다 가축들까지 다 들고 가죠. 그거 다 들고 다녔죠.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끌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 지금 4절 5절에 보면은, 이 상상을 해보면 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을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결국은 해냈구나. 정말 힘든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갔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죠. 대도시에 사는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가야 될 곳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 같은 데예요. 자, 살기가 너무 불편한 곳이죠. 그런데도 갔다는 거죠. 힘든 과정. 그런데 간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람은 그 계획의 끝에 마련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의 본문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1장 1절 2절을 같이 살펴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틴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 가나안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가나안에 머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또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와 그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죠. 그래서 이제 터키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처럼 이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그 과정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는 건 필수였던 거죠. 출발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틴을 떠나는 것도 그 신앙의 핍박 속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와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 때 이 핍박으로 인한 근심은 필수였습니다. 이걸 그럼 도대체 왜 마음 편하자고 사는 건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심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떠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인생에 이렇게 달라진 상황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기쁨이 반복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확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가라 하면 가고 거기서 체험하고, 또 가라 하면 가고 거기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여기에 표현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것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된 삶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그 신앙의 모습, 바로 이 소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세상으로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가는 방식인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아브라함의 한번 차이를 보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제가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름을 높이되 자기들이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 확인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실패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순간 높아질 수는 있죠. 바벨탑을 쌓으면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가달, 강하게 만들겠다, 높여주겠다라는 뜻이 원어의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오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이름을 높여주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상관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면 아유, 하나님이 또 일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느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여주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져야겠죠. 그런데 내가 높이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 머리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사람. 불안한 미래에 답답하겠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짤지라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내가 순종했으니까 가나안에 축복이 넘치겠지 기대를 하는데, 가나안에서 무엇이 왔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더 길게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듯 갑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니, 그 잘 사던 동네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가더니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났대. 애굽으로 갔대. 이집트로 갔대.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니까 저럴 줄 알았어. 안 된다니까.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다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내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고통은 필수라네요.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번에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흐름 속에 이번에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면 그러면 정말 부담 없이 그냥 기뻐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걸 붙잡고 있어?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도대체 뭐야? 도대체 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공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름, 높은 이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